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시편 44편 참 놀라운 말씀이 이 전편 또 후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전편의 말씀은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후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통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이런저런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난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뤘던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아예 한 권의 책을 썼죠.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갖게 되죠. 이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했던 것처럼 인과응고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데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즉 우리가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고난의 무덤을 우리 스스로가 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 경전을 보면 고난에 대한 해석 중에 한 부분이죠. 한 부분.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성서는 단 한 구절도 예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하면서 그 전염병은 모두가 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빨리 참회,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돌아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이 통찰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경전 전체를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고난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파지한다, 프리엔션하는 것은 불교의 영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 땅의 삶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우리가 이게 득도한다,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 자체도 대단히 부정적인 거예요. 고통의 바다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땅의 삶도 긍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통도 부정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하는, 제거해 버려야 하는 이런 차원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고통도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고통을 우리는 의인의 고통, 의인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들어 쓰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무대에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정교하게 들어 쓰시기 위하여 무대 아래서 오랜 동안 그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정적인 고난이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한순간에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육체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정신도 우울해지고 삶 전체의 행복감이 저조하게 떨어져 버려서 참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통을 좀 제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분비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기투했는데, 아니 그 육체 질병 정도는 치유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 야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질병을 좀 치유해 주면은 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게 쓰임받으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야속한 응답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시를 그냥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가 내 삶의 큰 고통이었고, 그래서 이 고통은 제거돼야 될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육체의 그 고통, 육체의 가시를 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가시를 두신 이유가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이 가시가 내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자고하여, 즉 교만하여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그 얼마나 내가 자고해지고 교만해졌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 거예요. 적어도 너에게는 이 가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말 거야. 하나님 생각은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세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고통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고통, 그런 고통,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도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 어리석은 거라 얘기했고 십자가는 실패의 현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의 산물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분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는데 복 있는 자의 고난, 때로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시편 44편에 보게 되면 악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완전히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22절 말씀 한 자락만 우리가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주무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3절로 24절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참 의인의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기도이죠. 주무시지 말고,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 거야. 좀 깨서서 잠에서 좀 깨서 우리의 이 고난에 좀 응답해 달라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제발 우리의 이 고난과 압제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절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서 때로는요, 악인에 의해서 이런 압제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만큼 불경건한 일이 없죠. 그래서 주르겐몰 도망갔던 대신학자는 바로 절망이 가장 무서운 죄다.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 신성모독 중에 최고의 신성모독은 희망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 절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희망이 있나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공공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절망해도 돼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7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16세기에 단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롬꾸리아, 로마 교황청, 세계는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절에 그 로마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캐톨릭, 지금도 이태리 가면 로마 그 시국이라 그러죠. 교황청 들어가 보면 아방궁 아닙니까? 참, 그러니 지금도 아방궁이니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살았으니 참 이 캐톨릭이 참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공동체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아방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천장으로부터 벽, 바닥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가의 대리석과 최고가의 작품들로 다 그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전 세계에서 당시 가장 좋은 것들은 로마 교황청에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루터를 그냥 닻을 회파시키는 산 멧돼지 같은 놈이라고 교서를 내려가지고 교황이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사들이, 교황청 군사들이 루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이 되고 루터가 도망을 다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보고는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는 루터가 자기 아내를 보고는 여보, 당신 미쳤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죽었다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의인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얼굴을 돌리면 돌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인의 강구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 즉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악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 고난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기독교 경전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의 삶 전체가 통째로 기독교 경전이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